가까워지고 싶고 내가 정말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골반 기도,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있죠. 응? 뭐 저녁 8시, 뭐 9시 정해놓고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그게 상당한 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르긴 하지만 그 미세하신 주님의 빛과 음성을 내가 들으려 하지 않고 간과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야말로 소용이 없다고요. 소용이 없어.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방에 혼자 들어가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통해서 미세한 음성들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고 보세요. 그 골반 기도를 함을 주님과 합해진 기도인지 자기의 의에 넘쳐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지는 또 알 수가 없어.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뭐 투자한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과 가까워진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 기도를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지, 아니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차라리 금식 기도가 낫죠. 그렇게 할 거면 금식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자들, 제가 두 사람을 가까이서 봤는데 한 사람은 사모였고 한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기도원 가서 불성령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케이스. 말씀을 먼저, 이렇게 진리를 먼저 듣고, 복음의 진리를 먼저 듣고 기도원에 간 게 아니고, 그런 진리 말고 어쩌다가 손에 이끌려서 그냥 그날 기도원 집회 참석했는데 갑자기 알랄랄랄라는 방언이 터진 그런 케이스인데, 기도하는데 손이 앞으로 뻗쳐가 돼서 이렇게 한동안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그래서 나를 지금 성령님이 치료해 주시나 보다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찜찜하니까 또 제가 뭐 대언을 이룬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찜찜하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아, 성령님이 치료해 주셨대요. 그게 아니고 위험하다. 우리 그 당시에 계셨던 성도님 예시를 들면서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그냥 고개만 가뚱거리고 넘어갔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WCCW 이 얘기를 분명히 그녀가 해줬고, 그녀가 아는 어떤 여자 권사님인지 누군지 자기한테,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들었대 안 돼, 맨날 매일같이 자기한테 문자가 온대. 그거 교회에서 나와라, 확증해야 된다. 확증이란 단어를 썼는지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또 제가 WCCW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같이 10시 반이면 골반 기도를 한대. 그게 뭔 소용이냐고요 도대체가.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함을 받고는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다 직접 알아보세요. WCCWE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시고 본인이 판단해보세요. 지금 제가 그랬어요. 그 부산 백스코 벌써 십수년이 지났죠. 그 당시에 뭐 승려 또 누구누구 종교 각계의 사람들 모인 건 앞에서 무슨 굿이었죠? 도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였죠? 기억 안 나세요? 무슨 굿 하는 거를 다 같이 봤다. 그거 실제로 찾아보시면 천도제. 그때 그분이 네? 이러는 거야. 아 실제예요?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그래서 직접 찾아봐라. 다 찾아보고 알았대. 그런데 자기 삶에 뭔가 데미지 있고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자기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답답하니까 들으려고 하고 낮은 자세로 들어. 쫙 하는 얘기를. 그랬다가 조금만 회복되면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냐 듯이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자기 모습으로. 그게 골반기도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본. 물론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죠. 성장을 이루지 못하지. 그러니까 중간중간 주님이 저 같은 자를 붙여주셔서 성장할 수 있게끔 뭔가 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동기부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 골방 기도를 하면 뭐든지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온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골방 기도해 보셔라? 무슨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까지는 내가 알겠어. 그러나 마치 골방 기도가 모든 것의 해결점인 마냥 선포하는 거는 그자야말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셔요. 자기 자신들의 삶부터 바꾸래요. 그래야 응답이 떨어지지. 본인들의 삶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제가 그 두 사람을 다 겪은 것에 대한 결론은 뭐냐? 그 두 사람에게는 주님은 어떤 대언을 이루는 자를 붙여주셨어. 그러한 기회를. 근데 두 사람 다 그 기회를 잡지 않더라고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일명 골방 기도? 그 여자 집사도 저한테 골방 기도라고 얘기했었어요. 언젠가는 어쨌든 주님이 이루시는 그 사역장, 영업장에 인테리어로 그 집사와 그 집사 남편을 딱 집으셔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때도 주님은 집사님 때문이 아니고 남편분 때문에 이 인테리어 업체를 집었다고 하셨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에 자존감에 그거를 내색은 못하겠고 내 앞에서 자기 남편을 평생을 자기를 핍박한 사람인데 대언자 입에서 나온 거는 저는 몰랐어요. 그 정도로 남편분이 그 여자 집사를 뭐 핍박하고 남들이 들으면 뭐런 저런 남편이랑 사냐라고 할 정도인지 뭐 그거를 듣기 전에 이미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 그 남편분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분은 이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는 걸 막 방해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왜냐면은 주일날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인테리어 일을 안 하고 싶은데 남편을 일을 잡는다는 거지. 거기서 오는 갈등이 상당했더라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많이 남편분이 이 여자 집사님을 좀 봐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조금 꺾인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남편분은 뭐라 그러셨느냐. 그러니까 왜 주님의 이 남편분을 택하셨는지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던 게 함께 나눴죠. 왜냐면 인테리어든 뭐든 그게 다 인건비 싸움 아니에요. 인건비. 내가 이 사장한테 의뢰를 받은 이 사장한테 업장의 사장한테 조금 디스를 해주고 싶으면 내 인건비에서 조금 디스를 해주는 거지. 재료비에서는 어떻게 건들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분은 많이 깎아주셨어요. 이 남편분은. 근데 그거를 볼멘 소리를 따다다다다다다다 하시는 사람이 그 여자 집사였고. 그런데 제가 대언자라는 것을 몰랐지. 그 여자 집사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언제 나를 감찰하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남편한테 따다다다 하느냐 하면 너무 좀 자주 그러니까. 다 인건비 싸움이라 내가 힘들게 그렇게 인테리어를 해주고 했는데 내 인건비를 반토막 낸다든지 그러면 속상하겠죠. 인부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정집사님? 남편분은 워낙 이 인테리어를 오래 한 사람이고 달인이라 물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책정된 인건비가 하루에 뭐 25만 원, 35만 원. 그런데 그냥 이거 별거 아닌 건데 이거를 그냥 싸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분 양심상. 그러니까 주님은 매일같이 10시 반이면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여자 집사 말고 자기가 주일날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에서 찬양을 직분이 있다는 거야. 큰 교회는 아닌데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일을 쉬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핍박했던 남편을 더 주님은 선대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돌아 그 여자 집사는 대언자를 만난 거야. 유명하거나 큰 교회 성도 몇 명이에요? 그때 그랬으니까
뭐 별 볼일 없어 보이겠죠. 그냥 뭐 그 정도로 수준을 보는 거겠죠. 그냥 불성령 떨어져서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 말을 듣고 그 여자 집사님은 고찰해봐야 되거든. 왜 주님이 나 때문이 아니고 자기 남편을 봐서 이 업체를 선정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송탄이었고요. 송탄의 그 사업장에, 조그만 사업장에 인테리어를 그 남편분 맡기는데 수많은 자들 중에서 그 인테리어 업체를 찝으셨는지 해서 선포해 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자기 이름은 거론도 안 하시는 거야. 남편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가 진짜 주님의 의 안에 있냐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저 대원자 영험하지가 않네. 우리 남편은 나 주일날 일 나가는 거 막 방해하고 나 막 손찌검도 하고 나를 되게 핍박했는데 저 남편 때문이라고? 그럼 삭개오는요?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 정집사님? 삭개오는 삭개오에게 누가 가셨어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 예수님이 주님께 이름을 불림받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그자의 이름을 주님이 직접 부르신 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이름을 기억하셔서 이름을 부린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을 가끔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왜냐?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실 적에는 그 자를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요. 올곧지가 않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의 삶에. 삭개오는 유대인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자죠. 자기가 키가 작아서 나무까지 올라갔어. 그 정도의 열성을 부리는 거야. 뭔가 듣고 싶은 거야. 삭개오야라고 이름 부르셔요. 우리 조그마한 이 사업장의 인테리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야. 송탄 사업장은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의미가 있고요. 지금도 의미가 있어요. 네. 송탄 특구 지역이 관광 특구 지역이 있습니다. 송탄에 바로 미군 부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에는 검색되지 않는 거기 미국 땅입니다. 거기에 근처에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사업장 있었는데 평택을 지키듯이 주님이 직접 그 미군 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미군 땅, 미국의 땅. 우리나라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거기는 어떤 신분증, 그 출입증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갔다 하더라고. 전 들어가 본 적 없지만. 거기를 주님이 사업장의 이름으로 그 근처를 살게끔은 안 하셨지만 지키신 건데 큰 수익을 내고 그걸 유지한 건 아니에요. 그 사업장의 인테리어가 되는 게 그냥 보통 일은 아닌 거죠.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조그만 그 사업장 안 알아줘도 돼요. 이거는 들을 끼가 있는 자들만 들을 거니까. 그럼 우리는 아니까. 근데 자신을 핍박했던 남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남편분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남편분을 쓰시겠다. 쓰신 거죠. 근데 그거를 남편분은 전혀 모르지. 우리끼리 얘기한 거는. 남편분이 그 뒤로도 많이 싸게 많이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 같고서 그렇게 막 아주 진저리를 내더라고요. 이 사모가 그 집사죠. 집사님이. 주님은 그런 자의 주님이신 거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 떠나서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겠죠?
그분은 일단 주님이 그 인테리어 업체를 찝으셨고 그 남편분이라고 딱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것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진짜 큰 거 다쳐요. 그 인테리어 사모처럼. 집사님이시고. 내가 주일날 찬양 인도를 받았는데 그건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나 봐요. 응? 그것 때문에 교회로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내 앞에서 변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원자 앞에서.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10시 반이면 10시인가 10시인가 11시인가 10시 반인가 항상 자기 방에 시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한다고 한대. 그걸 제 앞에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그분의 시선에 또 제가 그분이 그렇게 바라보는 되게 좋게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주님의 그녀에게 하신 말씀을 그녀가 제대로 경청을 했느냐, 그리고 정말 그것을 열매화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자기 삶 속에 이 그 사역장을 제가 분명히 주님의 사역장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초반에 얘기를 해줬고, 어떤 그런 수익 창출을 위함이 더 강하기보다는 주님이 이렇게 사업장을 하나 만드셨다. 우리 교회 사업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 삶 속에 주님이 작은 공동체인데 거기 어떤 대원이라는 것도 이루고 그리고 실제로도 주님이 그녀의 가족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녀가 의심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영역도 있었어요. 주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분명히 그 자들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무턱대고 믿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럴 때 바로 기적 같은 요소를 사용하시겠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렇겠죠, 학용자매? 자기 삶 속에 저와 같은 이런 공동체, 크고 유명한 걸 다 떠나서, 그리고 자기네는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런 공동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알고 지인 소개로 안 게 아니라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로